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 번하고 나타나는데 오늘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두고 말씀 참고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곧 내일 모레가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인데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이 74주년 등을 해서 해이해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북침인지 남침인지 구분을 못해요. 많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북침이라고 하고 어떤 학생은 남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막 헷갈릴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또 특별한 것은 시대가 어느 날 모르는데 이렇게 시대가 되면 74주년, 74주년 해가지고 막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줄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더 문제가 되죠. 북침지, 남침지를 어떤 역사학자가 정확하게 알기 쉽게 가르쳐줬는데 똥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똥침을 놓았는데 이것을 똥침을 놓은 사람이 똥침이라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똥침을 당한 사람이 똥침이라고 말하는 거냐 라는 말을 합니다. 똥침을 당한 사람이 똥침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 남쪽이 당했기 때문에 남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알고 싶게. 그래 오늘 우리들도 잘 6.25는 왜 발발했는가. 물론 김일성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그 뒤에는 누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북침, 남침이 일어났어요.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이 세 사람의 작품이에요. 김일성은 남침을 해서 하나가 되려고 했고 이것을 스탈린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할 테니까 도와주시오 했더니 지금 때가 아니다 등등 이야기하면서 스탈린은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반허락을 하면서 중국의 마오쩌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허락한다고 한다면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세 사람의 작품이라고.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소련은 핵무기가 없었어요. 미국은 원자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소련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중국을 내세워서 일을 꾸몄어요. 물론 이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공산화가 되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소련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태평양을 나갈 그런 자리입니다. 유일하게 겨울이 돼도 이 얼지 않는 항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 이 대한민국에 욕심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작품 때문에 남침을 당했고 미국은 그 당시에 이 나라가 너무 중요했으면서 또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이곳저곳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 별거 없구나 소리 생각하면서 저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푸틴처럼 할 것이다. 그러니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입니다. 또 여기가 끌리면 태평양이 위험하다. 등등등. 그래서 이 나라를 어쨌든 간에 이런 일. 그래서 국력은 힘인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김일성도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도 역시
힘이 없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속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6월 25일은 주일날이었고 대한민국 군인들은 거의 3분의 2가 휴가를 가고 농사철이라서 집으로 다 보내지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 기회를 타서 남쪽으로 북한군이 내려온 것이죠. 어쨌든 국력은 힘이에요. 그러하듯이 오늘 성도들에게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신앙도 성령 충만이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쳐들어와서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3월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히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오늘 우리들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마귀 이길 수가 없어. 힘으로도 본능으로도 어떤 걸 지식으로도 또 기억력으로도 다 져요. 마귀는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너는 무엇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이 마귀는 간제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돈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사업장,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부모 이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간직했다가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게 하는 일들을 이 마귀는 해요. 이 성령 충만히 받으면 그걸 알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아 물러갈지니라 하고 물리친다. 성령 충만히 받지 못하면 몰라요.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는 행동을 하면서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알면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나 시험 들어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뭐 조금 더 모르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 해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 내가 시험 들었어 그럼 내가 시험 봐서 빵 좀 봤어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빵 좀 맞았어 이 소리를 어떻게 알면 빵점 맞았다는 소리를 어떻게 말해요? 내가 지금 마귀한테 지고 있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해? 못하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자신있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신앙도 성령 충만히 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온유의 대표적 오유가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람. 함축적 의미가 이 바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 수많은 제목들 가운데 이 바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영화식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바람에 또 신바람도 있죠. 신비한 바람도 있고 신바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을 좋게도 만들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많은 영화 속에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람을 자주 언급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바람을 심판의 도구 또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의해서 모세는 홍해를 가려는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기 15장 10절 말씀에 합독할까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나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바람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홍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바람, 시편 147편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자,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신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람이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죠. 바람.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사람 찬바람이 분다. 또 복고풍 바람이 분다. 또 새바람이 분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 날짜, 기후를 바꾸는 일, 온도의 변화, 기후, 날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이 바람이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죠. 또한 농작물 생태계에 영향을 끼쳐요. 꽃씨를 옮기고 열매 맺기를 하고 바람이 교배를 시키는 일들도 역시 벌어져요. 그리고 이 바람을 풀므로 해서 태풍이 일어남으로 해서 여러 나무들이 힘이 생겨요. 우리는 태풍이 일어나면 좀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태풍이 일어남으로 해서 바닷물에 훅 뒤집어서 산소가 물속에 다 들어가므로 해서 녹색, 적색 현상들이 길거리 만들어요. 이 바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또 복음에도 바람이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꽃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바람이 있어요. 그걸 한동안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바람을 일으켰죠.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람이 비치는 영향은 다양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해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히 일으켰을 때 일어나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로 바람이 임한 것처럼 알지 못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놀라운 얘기죠. 이제 바람은 마음대로 불어요. 마음대로. 그러나 실체는 없는 것 같지만 뚜렷한 능력과 증거가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실체는 없어. 근데 뚜렷한 그 안에 능력이 있어.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이 임했을 때 실체는 없어. 그러나 그 안에서 능력이 있어. 그래서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져. 그것이 증거가 돼. 그 삶이 변화돼. 이 사람 그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있어요. 입에는 능력이 나타나. 성령님은 안팎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상쾌하고 역사하시고 강화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직관을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잖아요.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히 받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대로 바람의 마음대로 불매 성령님이 주관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람이 불 때 놀라운 일들이 부르죠. 이 성령님은요 주권적으로 일하셔요. 내가 성령님께 맡기기만 하면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늘 성령 충만히 받고 내 말에 순종해라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성령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자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삶을 살기 때문에 악을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에 기쁨이 있어. 그리고 능력자로서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 마가의 타락과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을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임하버려서 사람들은 생전 체험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만나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이론적으로 알 것 같아요. 근데 만나본 일이 없으신 분들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만나본 사람들은 경험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으란 말도 알아요. 왜? 성령 충만히 받지 못하고 또 식어져가고 소멸되면 성령님이 떠나간다는 사실도 알아요. 성령님이 떠나가면 옛날에 받았던 그 성령, 강하게 임했던 그 성령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그 성령 충만히 받기를 바래요. 그런데 만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바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바람처럼 임하시는 능력의 임재를 오늘 우리들은 알아야 해요. 바람의 흔적처럼 성령님 엄청난 흔적, 다 언어, 즉 방언, 병고침, 또 회심, 엄청난 이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을 우리 주께서 보내시겠다고 하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받은 일이 없어요. 대부분 엄청난 회심이 있어요. 엄청난 회심이 있고 또 엄청난 능력을 받고요. 또 엄청난 이적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면 그 회심 때문에 눈물, 콧물을 닦으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알고 모르고 있는 죄들을 막 토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죄들을 토하는지 몰라. 이제 제 간증이 있잖아요. 가다가 차 속에서 늘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방언 받으려고 사모하면서 죄를 고백을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죄가 꼭 영화 필름처럼 한 카트 한 카트 넘어가면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회개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뭐 어렸을 때까지 계속 나와 생각나게 해줘. 엄청난 회개가 있어. 엄청난 차 속에서 엄청난 회개가 있어. 그리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몇 시간을 걸리더라. 엄청난 뜻이 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야, 성령의 바람이 임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한국 초대교회에 임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캐나다 선교사 스티븐 보스는 남기 기록 속에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조용히 아침의 나라에 조선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부흥 집회 속에서 불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방문했을 때 1907년에 부흥을 목격하고 기록을 남긴 글이 엄청난 일이 불었다. 조선의 장대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06년 성사 모임에서 시작된 기도가 4개월 계속됐다. 엄청나게 성령님 역사가 임하니까 무려 4개월 계속된 역사가 있었어요.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 그리고 1907년 1월에 평양의 중앙 장로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고요. 또 주일고백 필기 부흥 전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으며 기쁨이 또 힘썼고 새벽 기도가 일어났고요. 또 성경 공부에 열심히 했고요. 또 핍박 고난을 이기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까 마귀는 가만 내버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 아까 마귀 사단도 일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초대교회 역사와 바람 같은 성령님의 행하심 이죠. 오늘 성령님의 역사 부흥이 없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모함이 없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옥을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 그렇게 어떤 미증한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찌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를 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한결 흘러버리는 일이 자주 반복적으로 해서 성령님도 나도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내가 마치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아. 네 생각대로 삶을 살다가 기쁨이 사라져버렸지. 그리고 내가 있음에 나를 신뢰함으로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믿지 않았지.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데 너네는 감사하지 않아. 나를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또 기뻐하지도 않아서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 그래서 마음이 급하게져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예배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찌할 수가 없어. 지옥에 간다고 해도 어찌할 수가 없어. 안 되죠. 이런 참마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산교회에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생명, 섬김, 예배, 또 말씀, 감사, 기도, 전도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사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두워져가는 내 영혼, 강박한 내 영혼에게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라.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축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길 기도하는 우리 성산의 공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산교회 내적 영적 부흥 성령님이 필요하니 늘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된다면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우리 성산 교우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하며 우리들은 다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40대 내지간한 그런 신앙생활로 이 나쁜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창고에 하나님이 행위의 심판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창고에 많은 상급을 쌓아놓는 나쁜 인생을 살아야지. 아무것도 쌓지 않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영원히. 이 나그네 인생, 잠깐 지나가는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데 이곳에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이 나그네 인생인데 열심히 쌓아가지고 영원히 누려야 되잖아. 영원히. 근데 나그네 인생은 정말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